주요한 것들 몇 개만 소개하면은요. 첫 번째,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권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 함께 지체된 성도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세 가지 권면을 하고 났어요. 그 이후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네 번째 권면을 하기 전에 잠시 스탑하고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자녀들아, 아이들아, 뭐 청년들아, 아비들아라고 부르면서 각각의 그 성도들에 향한 또 그 위치에 맞는 권면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이거 없이 그냥 네 번째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네 번째 권면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요한 사도는 세 번째 권면까지 하고 잠시 스탑하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만약에 설교를 듣는다라면 이 사도 요한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다시금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시겠죠?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말씀을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선뜻 아멘이 안 될 겁니다. 우리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 자신이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확인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말문이 막힙니다. 지금 이 요한 서신을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왠지 주눅이 들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보니까 형제 사랑하는 게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는 지키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네 라고 약간 주춤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다시금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잠시 스탑하고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여기서 자녀들아, 아이들아는요 우리 노년의 노사도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그럼 아비들아라고 했을 때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내에, 교회 공동체 안에 아비들은 일단 나이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아비들은 많죠. 연령이 조금 높은 층이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어떨까요? 영적으로도 아비들은 영적으로도 낮습니까? 좀 영적으로 성숙합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요. 그래서 교회 내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령도 많고 영적으로 좀 성숙되어졌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조금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비들아라고 부르면서 뭔가를 말을 하고 있고 또 청년들아라고 했을 때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아주 젊은 층으로서 지금 왕성하게 뭔가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 교회의 허리가 되어져서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앞장서서 최전방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청년에 해당되어질 겁니다. 그 청년들아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합당한 무언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자녀들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더 쉽게 다가옵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이거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씁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 은혜, 그 부활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되어져야 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처럼 팔복의 사람이 되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형제 여러분, 자녀들아, 너희가 지금 내가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 때문에 왠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종을 통해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십자가 은혜,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이 이미 어떻다고요? 열려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길이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열려져 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고 내가 뭘 하고 옵니까? 아닙니다. 죄사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요한 사도의 글을 읽고 있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들아 한번 볼게요. 아비들아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아비들은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연령이 높고 영적으로도 좀 성숙되어지고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거를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았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비들이랍니다. 아비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체험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그리스도인을 어떠해야 됨을 아비들에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 아비들 되는 여러분은 이미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씁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청년들, 우리 13절 청년들아 한번 읽어봅니다.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청년들 한참 왕성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서서 영적인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거를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이 악한 자를 이긴 이김은 누구로부터일까요? 청년들 스스로일까요? 어디로부터 주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십자가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청년들, 특별히 영적인 전방에서 앞장서서 싸워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너희들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청년들은 아무리 청년의 세대라 해도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비록 연약한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최전방에서 피를 흘리고 또 때로는 땀을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달리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죄라는 관점에서 죄를 이겼다라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겼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죄짓게 만들고 우리 배후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맞죠? 우리 스스로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죄에 있어서 계속 넘어지고 계속 죄 안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겼구나. 그러면 죄라는 관점에 있어서도 죄를 이길 수 있구나.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믿음을 경건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지고 계속 유혹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이겼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제일 악한 자를 이겼다, 죄를 이겼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권면입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사도 요한의 권면 앞에서 나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라고 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할 수 있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악한 자를 이기셨고 너희는 그 악한 자를 이김 가운데 놓여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제가 말이 짧아서 이 사도 요한에 이 담겨있는 이 은혜를 다 담아내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만져주셔서 사람이 언어로서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아이들아입니다. 우리 아이들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아이들아의 원어는요,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여러분 혹시 파이디온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는 주로 어린아이들, 우리 유초동부 주일학교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기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자, 그러면 파이디온이라는 뜻은요, 아이들아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조금 영적으로 어리고 연령대도 좀 어린 그런 하나님의 보살핌, 훈련, 양육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어질 겁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알았다. 비록 연령도 낮고 영적으로도 조금 아직 덜 성숙했지만 이들이 알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아버지를 알았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안다라면요, 우리 마음 어떨까요? 내 모습은 좀 연약하고 내 모습은 조금 부족해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한 진리를 안다라면요, 그 연약함을 얼마든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게 어떤 뜻인지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분이 이들의 아버지고요. 이분이 저의 아버지고요.
이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머리털을 다 샌다. 머리털을 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왜 못 셉니까? 마음 먹고 딱 앉아가지고 누워 해가지고 한번 세보면은 한 100날, 한 석 달, 열흘 하면은 어쩌면 셀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머리털은요, 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고, 세고 나면 또 빠지고, 또 빠질 뿐만 아니라 또 자라나지요. 그러니까 이 머리털은 셀래야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 들이고 노력한다고 해서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리털을 누가 세셔서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가 제 머리털, 저도 모르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제 머리털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세신 바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영원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잠시도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을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시는. 남들은 내게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갖습니까? 머리털을 셀 정도로.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이고 머리털이 오늘은 몇 개일까? 막 이런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정도로 저에게, 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라. 힘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은혜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 또 이 요한서신을 읽는 이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고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 우리 인간편에, 나의 인간편에서 보면 너무 높은 것 같고 마치 도달할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랍니다. 너 자신을 보면 못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된다. 우리로서는 노맨이지만 그것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공로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선행을 행하고 찬양에 돈으로도 못 가요. 뭐 벼슬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대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은혜로 속죄함을 입었다. 이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모든 죄와 사망의 근세를 끊어버리고 이미 이겼다.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런 관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라는 새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게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보면서 안 되네, 못하네 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공로 붙들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4절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네게 매우 가깝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마지막까지 다 이루시리라. 이 확신의 말씀 붙드시고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